슬프다 아리엘이여 아리엘이여 다윗이 진친 성읍이여 해마다 절기가 돌아오려니와 내가 아리엘을 괴롭게 하리니 그가 슬퍼하고 애곡하며 내게 아리엘과 같이 되리라. 내가 너를 사면으로 둘러 진을 치며 너를 애워 대를 쌓아 너를 치리니 내가 낮아져서 땅에서 말하며 내 말소리가 나직이 티끌에서 날 것이라. 내 목소리가 신접한 자의 목소리같이 땅에서 나며 내 말소리가 티끌에서 짓거리리라. 그럴지라도 내 대적의 무리는 세미한 티끌 같겠고 강포한 자의 무리는 날려가는 겨 같으리니 그 일이 순식간에 갑자기 일어날 것이라. 만군의 여호와께서 우레와 지진과 큰 소리와 해오리 바람과 폭풍과 맹렬한 불꽃으로 그들을 징벌하실 것인즉 아리엘을 치는 열방의 무리 곧 아리엘과 그 요새를 쳐서 그를 곤고하게 하는 모든 자는 꿈같이 밤의 환상같이 되리니 줄인 자가 꿈에 먹었을지라도 깨면 그 속은 여전히 비고 목마른 자가 꿈에 마셨을지라도 깨면 곤비하며 그 속에 갈증이 있는 것 같이 시온산을 치는 열방의 무리가 그와 같으리라. 너희는 놀라고 놀라라. 너희는 맹인이 되고 맹인이 되라. 그들의 취함이 포도주로 말미암음이 아니며 그들의 비틀거림이 독주로 말미암음이 아니니라. 대저 여호와께서 깊이 잠들게 하는 영을 너희에게 부어주사 너희의 눈을 감기셨음이니 그가 선지자들과 너희의 지도자인 선견자들을 덮으셨음이라. 그러므로 모든 계시가 너희에게는 봉한 책의 말처럼 되었으니 그것을 글 아는 자에게 주며 이르기를 그에게 청하노니 이를 읽으라 하면 그가 대답하기를 그것이 봉해졌으니 나는 못 읽겠노라 할 것이요 또 그 책을 글 모르는 자에게 주며 이르기를 그대에게 청하노니 이를 읽으라 하면 그가 대답하기를 나는 글을 모른다 할 것이니라. 주께서 이르시되 이 백성이 입으로는 나를 가까이하며 입술로는 나를 공경하나 그들의 마음은 내게서 멀리 떠났나니 그들이 나를 경외함은 사람의 계명으로 가르침을 받았을 뿐이라. 그러므로 내가 이 백성 중에 기이한 일 곧 기이하고 가장 기이한 일을 다시 행하리니 그들 중에서 지혜자의 지혜가 없어지고 명철자의 총명이 가려지리라. 예루살렘에는 성전이 있었습니다. 절기도 어김없이 지켰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 도시를 보시면서 말씀합니다. 첫째, 해마다 절기는 돌아옵니다. 1절 슬프다 아리엘이여 아리엘이여 다윗이 진친 성읍이여 해마다 절기가 돌아오려니와. 슬프다는 장례식에 쓰던 말입니다. 이사야는 조국의 장례를 미리 치르며 울고 있습니다. 아리엘은 예루살렘의 별명입니다. 뜻은 제단 화덕입니다. 제물을 태우는 번제단의 윗부분을 가리킵니다. 예루살렘은 제물 타는 연기가 하루도 끊이지 않던 도시였습니다. 해마다 절기가 돌아오려니와. 이 말씀은 칭찬이 아닙니다. 뼈아픈 풍자입니다. 달력은 잘도 돌아가는구나. 계속 돌려보아라. 종교 일정은 정확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과의 관계는 멈춰 있었습니다. 2절을 보십시오. 내가 아리엘을 괴롭게 하리니 그가 슬퍼하고 애곡하며 내가 아리엘과 같이 되리라. 무서운 말장난입니다. 재물을 태우던 도시가 이제 재물이 되어 타는 도시가 됩니다. 3절에서 하나님은 직접 군대 사령관으로 등장하십니다. 내가 너를 사면으로 둘러 진을 치며 너를 애워 대를 쌓아 너를 치리니. 성을 포위한 것은 아수르 군대였습니다. 그러나 그 뒤에서 일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셨습니다. 4절은 그 결과입니다. 내가 낮아져서 땅에서 말하며 내 말소리가 나직히 티끌에서 날 것이라. 28장에서 그들은 큰 소리를 쳤습니다. 우리는 사망과 언약했으니 재앙이 와도 우리에게 미치지 못한다고 했습니다. 그 우렁차던 목소리가 이제 땅바닥에서 기어 나옵니다. 여기서 끝난다면 절망입니다. 그런데 5절이 판을 뒤집습니다. 그럴지라도 내 대적의 무리는 세미한 티끌 같겠고 강포한 자의 무리는 날려가는 겨 같으리니 그 일이 순식간에 갑자기 일어날 것이라.
세상에서 가장 무서운 군대가 하나님 앞에서는 바람에 날리는 겨와 같습니다. 그리고 순식간에 갑자기입니다. 히브리어로 같은 뜻의 단어를 2번 겹쳐서 썼는데 눈 깜짝할 사이라는 뜻입니다. 6절은 그 장면을 이렇게 그립니다. 만군의 여호와께서 우레와 지진과 큰 소리와 해오리 바람과 폭풍과 맹렬한 불꽃으로 그들을 징벌할 것인즉 사람이 만든 어떤 무기도 흉내낼 수 없는 힘입니다. 실제로 그렇게 되었습니다. 주전 701년 예루살렘 성문 앞까지 밀고 왔던 아수르 정예군 18만 5천 명이 하룻밤 사이에 무너졌습니다. 7절과 8절은 그 허무함을 꿈에 빗댑니다. 줄인 자가 꿈에 먹었을지라도 깨면 그 속은 여전히 비고 목마른 자가 꿈에 마셨을지라도 깨면 곤비하며 그 속에 갈증이 있는 것 같이 배부른 꿈을 꾸어도 깨면 배가 고픕니다. 하나님 없이 쌓은 성취가 꼭 그렇습니다. 우리에게도 돌아온 절기가 있습니다. 주일이 돌아옵니다. 부활절, 추수감사절, 대림절, 사순절, 크리스마스가 돌아옵니다. 일정은 정확하게 돌아오는데 마음의 온도는 작년 그대로일 때가 있습니다. 출석은 유지하는데 관계는 멈춰 있습니다. 절기는 해마다 돌아옵니다. 그러나 은혜는 자동으로 돌아오지 않습니다. 구원은 우리의 일정표가 아니라 하나님의 시간에 옵니다. 둘째, 대낮에 두 눈은 감깁니다. 9절, 너희는 놀라고 놀라라. 너희는 맹인이 되고 맹인이 되라. 그들의 취함이 포도주로 말미암음이 아니며 그들의 비틀거림이 독주로 말미암음이 아니니라. 그들은 비틀거렸습니다. 술 때문이 아니었습니다. 판단력이 마비된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고 애굽과의 미량만 계산했습니다. 술 취한 사람처럼 방향을 잃었습니다. 10절이 그 이유를 밝힙니다. 대저 여호와께서 깊이 잠들게 하는 영을 너희에게 부어주사 너희의 눈을 감기셨음이니 그가 선지자들과 너희 지도자인 선견자들을 덮으셨음이라. 깊이 잠들게 하는 영은 아담이 잠들었을 때 쓰인 바로 그 단어입니다. 마취처럼 깊은 잠입니다. 순서를 놓치면 안 됩니다. 그들이 먼저 눈을 감았습니다. 경고를 비웃고 귀를 막았습니다. 하나님은 그들이 선택한 어둠을 그대로 굳혀주셨습니다. 이것이 가장 무서운 심판입니다. 그런데 잠든 사람이 누구입니까? 망대에서 밤을 지켜야 할 파수꾼과 같던 선지자들, 지도자들이 먼저 잠이 들었습니다. 눈먼 사람이 눈먼 사람을 인도했습니다. 11절과 12절은 이 상태를 봉해진 책에 빗댑니다. 그를 아는 사람에게 주면 그것이 봉해졌으니 나는 못 읽겠노라고 합니다. 그를 모르는 사람에게 주면 나는 그를 모른다고 합니다. 결국 아무도 읽지 않습니다. 오늘 우리의 이야기이기도 합니다. 스마트폰에는 성경 앱이 깔려 있습니다. 매일 성경 카톡도 알람도 옵니다. 그런데 열지 않습니다. 못 읽는 것이 아닙니다. 안 읽는 것입니다. 바빠서라고 말합니다. 어떤 사람은 어려워서 못하겠다고 합니다. 어떤 사람은 나는 아직 그런 사람이 못 된다고 합니다. 유다의 두 부류와 똑같습니다. 결론은 하나입니다. 아무도 하나님 앞에 서지 않습니다. 그래서 한 가지는 붙드시기 바랍니다. 오늘 이 말씀 앞에서 마음이 찔린다면 아직 잠들지 않은 것입니다. 그 찔림 자체가 은혜의 증거입니다. 셋째, 입술 뒤에 마음은 떠납니다. 13절이 오늘 본문의 핵심 구절입니다. 주께서 이르시되 이 백성이 입으로는 나를 가까이하며 입술로는 나를 공경하나 그들의 마음은 내게서 멀리 떠났나니 그들이 나를 경외하면 사람의 계명으로 가르침을 받았을 뿐이라. 호칭을 보십시오. 내 백성이 아닙니다. 이 백성입니다. 아버지가 자식을 남처럼 부르는 자리까지 왔습니다. 그들의 예배에는 흠이 없었습니다. 시간 맞춰 성전에 올라왔습니다. 찬송도 우렁찼습니다. 예물도 빠뜨리지 않았습니다. 겉으로는 완벽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거리를 재십니다.
입술까지의 거리는 가깝습니다. 마음까지의 거리는 멉니다. 이유가 무엇입니까? 사람의 계명으로 가르침을 받았을 뿐이라. 그들의 신앙은 물려받은 습관이었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나서 생긴 교묘함이 아니었습니다. 부모가 하니까 했습니다. 분위기가 그러니까 따라했습니다. 이 진단이 무서운 이유가 있습니다. 겉이 무너진 신앙은 본인이 압니다. 그러나 겉이 멀쩡한 신앙은 본인도 속습니다. 예배는 드렸고 봉사도 했고 헌금도 했습니다. 그래서 다 괜찮은 줄 압니다. 하나님은 그 지점을 정확히 짚으십니다. 예수님은 700년 뒤에 이 구절을 그대로 꺼내십니다. 성전을 장악한 종교 지도자들 앞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마태복음 15장 8절입니다. 이 백성이 입술로는 나를 공경하되 마음은 내게서 멀도다. 이 진단은 유다에서 끝나지 않았습니다. 14절 그러므로 내가 이 백성 중에 기이한 일 곧 기이하고 가장 기이한 일을 다시 행하리니 그들 중에서 지혜자의 지혜가 없어지고 명철자의 총명이 가려지리라. 기이한 일은 원래 좋은 단어였습니다. 출애굽처럼 하나님이 백성을 건져내신 기적을 가리키던 말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방향이 반대로 꺾입니다. 왕 곁에서 애굽과의 동맹을 설계하던 최고의 브레인들이 있었습니다. 그들의 지혜가 하룻밤에 사라집니다. 바로 여기서 복음이 열립니다. 바울은 이 구절을 그대로 인용합니다. 기록된 바 내가 지혜 있는 자들의 지혜를 멸하고 총명한 자들의 총명을 폐하리라 하였으니, 그리고 곧바로 십자가를 말합니다. 하나님의 가장 기이한 일은 십자가입니다. 사람의 계산으로는 미련해 보입니다. 힘 있는 자와 손잡는 것이 당연한 상식입니다. 살아남으려면 줄을 잘 서야 한다고 배웁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정반대로 일하셨습니다. 가장 약한 모습으로 오셔서 가장 낮은 자리에서 이기셨습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아리엘은 제단 화덕이었습니다. 그 제단 위에 스스로 오르신 분이 계십니다. 우리가 받아야 할 심판을 대신 지신 분입니다. 그분은 입술과 마음이 단 한 번도 갈라진 적이 없으셨습니다. 우리의 먼 마음을 다시 가까이 데려오는 길은 하나뿐입니다. 우리의 노력이 아닙니다. 그분이 대신 걸어가신 그 길을 믿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을 세 문장으로 정리하겠습니다. 절기는 해마다 돌아옵니다. 그러나 마음은 저절로 돌아오지 않습니다. 눈은 대낮에도 감깁니다. 그러나 말씀 앞에 찔리는 마음은 아직 살아 있습니다. 입술은 가깝고 마음은 멉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그 먼 거리를 십자가로 건너오셨습니다. 오늘 한 가지만 점검하시기 바랍니다. 나의 예배에서 습관을 빼면 무엇이 남습니까? 남는 것이 별로 없다면 그 자리에서 정직하게 아뢰시기 바랍니다. 주님, 제 입술은 여기 있는데 마음은 멀리 있습니다. 제 마음을 다시 데려와 주십시오. 이 기도를 하나님은 외면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이 찾으시는 제단은 화려한 예식이 아닙니다. 사랑하고 통회하는 마음입니다. 오늘 하루, 이번 한 주간 입술과 마음이 함께 주님께 가까이 나아가는 복이 사랑하는 여러분 모두에게 넘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들은 말씀 가지고 잠잠히 묵상하며 기도하며 주님과 교제하는 시간 가지겠습니다.